만약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다면 영혼은 스스로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눈이라는 기관 없이도 느낄 수 있는 시각, 그것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감각될까요? 때로는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장면조차 손끝으로 만진 듯 또렷하게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런 시선은 현재의 한계를 넘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오감, 그 중에서도 시각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이 닫혀 있거나 애초에 작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여전히 자기만의 눈을 통해 본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편은 바로 그 개념, 영혼의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전생을 보았다고 주장한 기이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기억, 특히 전생의 기억은 육체의 감각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 육안이 완전히 닫힌다 해도 영혼은 어떤 방식으로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눈 대신 감각, 음성, 미세한 진동을 통해서 영적 연구자들은 영혼이 비물질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공간, 마치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때처럼 여러 문화에서 시각장애인은 6번째 감각을 가진 존재로 여겨집니다. 한국 민속에는 맹인이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색깔이나 형체를 알아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맹인은 꿈속에서 조선시대 거리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색 기와지붕이 줄지어 있는 마을, 남학신이 땅을 두드리는 소리, 장작 타는 냄새, 거리에 행상인들이 외치는 소리까지 그는 마치 현장을 다녀온 듯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세부 사항들이 역사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기록이나 그림을 접한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본 적 없는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믿기 힘든 생생함이 오히려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과학은 시각을 잃은 뇌가 공간을 새롭게 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가 단순히 현재를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훨씬 오래된 기억을 담고 있는 걸까요? 만약 단순한 상상이라면 어째서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걸까요? 그리고 유전적 기억이라면 왜 개인의 서정과 감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을까요? 혹시 이것은 집단 무의식, 전생의 경험,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잠재가 결합된 산물이 아닐까요? 마치 악보를 읽지 않고도 오래된 선율을 연주하는 음악가처럼 맹인 화가도 영혼 속의 빛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영혼의 기억은 먼지 쌓인 천 위에 감춰진 비단 같아서 육안은 볼 수 없어도 마음은 그 무늬와 색채를 알아보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티베트까지 많은 전통은 시각장애인이 더 깊은 영적 세계와 가까이 닿아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에선 그들이 타인의 기, 정을 민감하게 감지한다고 여겨졌고 티베트 기록에는 맹인 라마들이 깊은 명상 속에서 정확하게 영적 세계를 묘사한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적 시각이 닫히면 내면의 문 하나가 열리게 된다. 세상의 빛은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혼의 빛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생을 본다면 어떨까요? 거리, 얼굴, 색채까지 세밀하게 떠오른다면 그 기억을 혼자 간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아 답을 찾으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면 당신은 지금의 삶을 바꿀 용기가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눈으로 보는 시각, 안근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6근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참된 지혜는 형상을 넘어선 해안, 회안에서 비롯된다고 하지요. 이제 우리는 한 선천적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전생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전라 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사는 52세의 김씨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바닷가의 파도 소리, 소금 냄새, 부모에게 전해들은 옛 이야기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항상 조용히 부두 근처를 맴돌았지만 청각과 후각에는 남다른 기억력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한 겨울밤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낯선 거리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은 없었지만 기와지붕 위에 쌓인 눈,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등롱, 땅을 두드리는 나막신 소리, 장작 타는 남새와 따뜻한 차 향기까지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퉁이에는 오래된 찻집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낮게 웃으며 낯선 이름으로 자신을 불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장면이 조선시대의 풍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괴로움과 궁금증 속에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지역의 한 역사학자에게 이야기했고 역사학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가 묘사한 거리와 찻집의 위치, 심지어 이름까지 200여 년 전 상업도시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전환점은 김 씨가 드물게 마을을 떠나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가이드가 한 고지도 속 장면을 설명하자 그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곳은 내가 어린 시절 살던 곳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이 사연은 2018년 한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곧 여러 문화 잡지에 실리며 수천 개의 댓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쪽은 영혼의 시각의 증거라며 공감했고 다른 쪽은 단순한 상상력이라며 의심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이 기억이 눈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전생의 기억은 오감을 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눈과 귀, 코의 감각이 모두 닫혀도 영혼은 여전히 다른 삶의 장면과 소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영혼은 뇌와는 별개의 기억 저장고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 문은 꿈이나 향기, 낯선 소리에 의해 갑자기 열리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이 기억이 지금까지 믿어온 현실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까요? 부산에 사는 한 시각장애 여성은 가보지 못한 교토의 한 고차를 세밀히 묘사했습니다. 대웅전의 구조, 불상이 놓인 위치, 나뭇기둥의 문양, 그리고 회랑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까지. 그녀의 묘사는 일본 연구자가 확인한 실제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한 시각장애 소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중국의 고도를 기억해냈습니다. 돌로 포장된 거리, 용무늬가 새겨진 아치형 문, 계절마다 풍기는 개화의 향기까지. 가족이 사진과 문헌으로 대조했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치 닫히지 않은 과거의 장이 지금 이곳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상상력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질까요? 유전적 기억이라면 왜 이렇게 뚜렷한 개인적 흔적을 남길까요? 집단 무의식, 전생의 체험, 깊은 잠재의식이 교차된 결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과학이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일까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기장과 같습니다. 각 생은 한 편의 장이고 육체의 감각이 사라져도 그 안의 기록은 그대로 남아 언젠가 다시 펼쳐질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를 꿈에서 보았다가 이후 그것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경험은 영혼의 기억은 감각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믿음을 더욱 굳혀줍니다. 한국 민속에는 영혼의 눈이라는 믿음이 전해집니다.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제3의 눈이라 부르며 불교에서는 형상을 초월한 지혜의 눈으로 설명합니다. 여러 원주민 문화에서도 시각장애인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어지는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어느 날 한 거리가, 한 집이, 한 얼굴이 익숙할 정도로 또렷하게 떠오른다면 어떨까요?
그 기억이 당신을 낯선 땅으로 이끌어 모든 세부가 실제와 일치한다면 그때 당신은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억의 장난이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길 위에서 어떤 낯선 이를 만났는데 그의 눈빛이 당신의 마음을 저릿하게 울린다면 당신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불교는 말합니다. 육아는 6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참된 봄은 지혜의 눈에서 비롯된다고. 땅속 깊은 곳을 흐르는 지하수처럼 영혼의 기억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계속 흐릅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눈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연결이 그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빛 한 줄기가 현재를 비추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영원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한 곳에서 숨을 고르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생명이 온몸을 적시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래된 짐을 놓아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묻혀있던 기억이나 감정을 건드렸다면 그것을 댓글로 나누어 보십시오. 때로는 말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혹은 아직 끝맺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를 시도해 보십시오. 다음 화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마주치다. 꿈인가 현실인가?